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늘도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알리는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결실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직계 가족들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아침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각 개인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습니다마는 추석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각 속해 있는 카카오 단톡방에 전부 다 그 파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2021년 성지 전문 방송 바이브랜드 TV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가 20일 이제 올라갔는데 0시에 올려야 되는데 0시에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우리 유튜브에 올려지게 됩니다. 어디 방송국에 주지 않고 우리 유튜브에서 자체 제작해서 여기에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영상 한 편만 보면 출애굽이 눈안에 싹 들어오도록 막 그동안 혼돈시키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그런 혼돈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입안에 조금 손을 좀 봤죠.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배려해 주셔서 3주는 좀 가만히 있었고 3주 만에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간에 물을 마실 수가 좀 있겠습니다. 목소리 변형은 기도한 대로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달라진 입 안의 구조에 적응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가 사랑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하고 요즘 사랑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건 반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조건이 좀 갖춰지지 않으면 내게 이 피드백이 되돌아오는 조건이 생각했던 그 조건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깨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고 그게 대세고 그렇게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사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두 케이스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한 케이스는요, 자기 분야에서 사회 지도자가 되셨어요. 굉장히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성공하면 이제 자녀 교육이잖아요. 자식을 잘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든 미국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생을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히피 문화가 막 휩쓸고 있었고요. 마약이 막 휩쓸고 있었고요. 이 아이가 그 모피에 갔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요. 히피 그룹에 끼어서 이리저리 이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는 사람들은 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뭐 그런 게 말이 많았잖아요. 자식이니까 뭐 쉽게 연을 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옛날 어른들은 화가 나면은 연 끊자 호적에서 팔아 그렇게 할 거면서 호적에서 팔아 이런 얘기는 그래도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막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더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진 분이에요. 어, 그럴 성격을 지닌 그룹에 사는 분인데 그 말을 입에 올리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한마디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는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아이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유익을 끼치는 보람 있는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기도 하고 옆에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뭐 옆에 있나요? 이게 히피 문화가 막 떠돌아다니는 건데요.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데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단 한마디도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이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목사님이 되셔서 마약에 찌들려 사는 이들을 건지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귀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냥 끝내지 않고 정말 보람된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믿기지 않는 사랑이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까?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이 사례를 보면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그렇다고 제 아이들이 속을 새긴 건 아니고 근데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요동칠 때 이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반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맹목적인 사랑의 모습, 전폭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자존심도 안 내세우세요. 속상하다고는 하시는데 자존심 안 내세우세요. 자존심 챙기시려면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수치심도 없으세요. 모멸당하는데 그런 의식도 없으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시지만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께 대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또 사랑의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자존심, 그 모멸감, 이걸 어떻게 참아내실까? 믿기지 않아요. 너무 먹먹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너무 먹먹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한 10분, 20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너무 먹먹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그래요. 여기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 케이크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보면은 추수감사제로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건데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건포도 케이크는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건포도 케이크를 하늘의 여왕한테 드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모멸감을 드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도 사랑하래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도요. 고멜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모어 사이칼리지라고 했죠. 더 쾌락. 그냥 그러다가 몸이 팔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성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호세아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빠져나오고 결국 빚을 졌든 어떻게 되든 몸까지 팔려 들어갔으니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그냥 포기합시다. 하나님 그냥 심판하고 마십시다. 자, 이러면 상황이 이해도 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오래요. 값을 지불하래요. 고매를 사서 데려오래요. 이런 여인을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이 돈이 호세아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식까지 동원을 해서 탈탈 털어서 노예가 된 고멜을 사서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그만하면 되겠는데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사오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믿을 수 없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믿기지 않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기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아니고요. 죄인일 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수치감을 드리고 모멸감을 드릴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열악한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요. 열악한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의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못할 거다. 겉은 아니지만 아유 뭐 주의 은혜죠 하지만 속은 자부심, 자신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 뒷산 철야기도에 가서 거기서 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깨닫게 하셨냐면 저는 이만 하면 됐잖아요. 이만큼 헌신하면 됐잖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충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제게 주신 그 메시지는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 선택 안 한 것도 많았어요. 수치감 드린 것도 많고요. 심판하려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미 진작에 심판해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저를 오래 참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됐고요. 이 믿기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밤에 많이 울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기지 않는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촉촉히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 이전의 삶과 그 밤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지요. 그 KBS 그 2의 OK 광자매 보신 분 있으세요? 저 이거 즐겨보지는 않았어요. 희한한 드라마다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데요. 그 호라비 한 분의 그 표정을 보니까 안 보신 거네요. 호라비 하나에 딸 셋이에요. 딸 셋인데 막 딸들이 그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아빠가 죽였다부터 막 이 드라마가 시작이 돼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막 그런데 뭐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냥 뭐 하나보다 뭐 이렇게 가는데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부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눈을 못 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딸 셋이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부인이요. 각기 다른 남자에게서 임신해서 낳은 딸이에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자기 딸로 키운 거예요. 딸들의 그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메모 이렇게 일기장 메모를 해놓고요. 딱 숨겨놓고 전부 다 자기 딸로 키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딸들은 아버지 구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친딸로 키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울고 이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 싶어서 어제 뒷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어제로 이제 아주 좋게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걸 보았는데요. 그 첫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같은 남자로서 모멸감, 수치심,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밀려오는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냐고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호세아 3장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에이, 실제는 있을 수가 없겠죠. 믿기지 않잖아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모멸감, 이 수치심, 자존심 상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딸들이 이걸 알고는 이제 진짜 내 친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밖에 없다고 돌아오거든요. 이제 고멜도 돌아오거든요. 이게 이것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촉촉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달라져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영혼은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요. 별의별 모멸감을 줘도요. 목사가 간다고 다 환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왔지? 그래요. 나는 다 듣는데 못 듣는 걸로 알고 혼자 소리예요. 저 사람 왜 왔지? 그래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투사의 이미지 속에 있지 않아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이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버리고 투사가 되면 그건 성경적인 그런 투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세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지 않는 사랑 때문에 고멜이 살아났듯이 이 믿기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돌아왔다면 돌아옴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음행의 뿌리가 고쳐질 때까지 집을 못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 우리 호세아와의 동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거두어 버립니다. 징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가 징계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에요. 사랑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래서 나쁜 이스라엘의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특권을 거두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첫째는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였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주권을 잃어버리게 해요. 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 상징물들, 자기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상징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종교적 혼합주의잖아요. 하나님 있는데도 뻔히 그 앞에서 제사하잖아요. 혼합주의, 배교의 악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거두어 가버리세요. 많은 날 동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말을 줄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되고요. 더더욱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가지 해야 돼요. 말은 줄이고 많은 날 동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많은 날 동안 말을 줄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날이 분명히 고통이지만 은혜의 순간순간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말을 많이 해버리고요. 방자하게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거짓과 속임수 및 욕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형 에서가 가져가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 외에는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갔습니다. 얼마나 서러움 당합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속임수예요. 이것만 하면 줄게, 이것만 하면 줄게. 근데 안 줘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요. 철저하게 당합니다. 많은 날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말을 줄여요. 아,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훈련을 합니다. 거짓을 버립니다. 거짓말을 버립니다. 거짓말 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쏘가 넘어갈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배우고 바른 말을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많은 날 동안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엄청난 부의 축복을 주셔서 풍성함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삼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자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분을 되돌아와서는 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몇 사람 안 들었는데 기도하자고 어르신이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 되돌아와서 저희 앞에서는 저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날 동안 헤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만났는데 다른 길을 허락지 않으세요.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날이 흘러서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기도원 목사로 부임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다른 스케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좀 낙심될 만한 일이에요. 거기 사역지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서 만나게 됐어요. 중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다고. 이 서러움 당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다 막으셨어요. 그 세미나에서 만나서 잠깐 비는 시간이 있어서 뒷산을 같이 몇 사람이 오르는데 저 뒷산 올라가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올라가더니 산 숲속을 가다가 앞에 가면서 주야 하는 거예요. 목 아플까 봐 큰 소리도 못 하겠어요. 주야 하는데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분 입에서 그 소리 들으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주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근데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날 동안 훈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말을 줄이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더더욱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호세아는 정말 어려운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어려운 소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이게 뭔 죄입니까? 음?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명령은 못 따라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십, 헐뜯는 소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 틀린 말도 아니다. 그냥 말해라. 그리고는 재산을 털어서 고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만 들어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많은 날의 고통을 다 딛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거 많아요. 판단해야 될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검토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고려해야 될 거 이미 고려하셨고, 판단해야 될 거 다 판단하셔서,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셔서,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것을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잠재워야 될 것들은 잠재워 주시고, 일으켜야 될 것은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기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경험하면서 고멜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믿기지 않는 사랑의 선포를 듣고 실천을 듣고 고멜이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질책과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기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롭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기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랑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모멸감을 드려도, 수치감을 드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초점을 흐리지 말고 집중해서 보십시다. 집중해서 들읍시다.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고 따라 나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더욱 기뻐 춤추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은 믿기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3장을 통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촉촉히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저희들, 우리 주심재단,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